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습니다.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경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 자, 우리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저희는 주보 대신에 이제 기도 제목을 수요일 때부터 나누죠. 거기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은 저희가 성경을 읽는데 전념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전념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에 전념하는 일과 예배와 모이기에 힘쓰는 일과 신실하게 교제하는 데 힘쓰는 일, 드리는 은혜와 헌적으로 참여하는 일, 그 다음에 혼을 이겨오는 일과 양육하는 데 힘쓰는 일과 말씀을 배우는 데 실행하는 데 힘쓰는 일, 이것이 더 특별히 저희 교회 지역 교회 성도의 책임과 임무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향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지난번에 오전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6장 29절인 대로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야. 교회가 여러 가지 기관들을 잡고 조직을 하고 일을 잡고 부설기관을 만들어 놓다 보면은 본래의 본질에서 빛나게 돼 있어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시켜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일이에요. 그리고 기념관을 짓는다더니 이거 다 배교해 벌써 그때부터는. 다 배교라 이것이요. 저희는 그런 능력도 없지만은 그런 짓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적인 방식에 따라서 자기 뜻대로 살아오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시작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거리 나가서 거리 설교하죠. 영접하고 끝나는 게 문제예요. 영접하고 그냥 헤어지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1년에 단 한 명을 구원을 시키더라도 주님의 일꾼으로 훈련시켜서 또 다른 생명을 이끌어오는 군사로서 쓰임받게 하는 것. 그 사람이 가장 실속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에 그 사람이 칭찬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는다 이것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쉽게 깨닫고 소화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읽어도 아무리 해도 이해하기 어렵고 머리가 뒤숭숭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경우 대부분 담임 목사가 쫓아가서 묻거나 주석서를 보거나 관주 성경을 찾아보게 되죠. 그러나 해석들이 다른 경우가 많죠. 너무나도 지각해요. 저도 성경 주석서만 해도 여러 권이 있어요. 저도 여러 권이 있어요. 다 달라요. 가장 기본 원칙은 뭐냐? 세대적 진리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 뼈대가 형성되어 있자면 어떠한 누구에게 찾아가서 성경 꼽으라고 어떤 주석서, 어떤 이 관주 성경을 읽어도 혼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세대적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관주 성경마다 해석이 제각각이에요. 근데 시중에 너무나도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그래서 관주 성경을 교과서로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가장 기본 원칙 세대적 진리를 올바로 배워라.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이것이.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2장 15절과 같이 올바로 나누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간수는 바울 사도 일행에게 이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질문이에요. 가장 절실한 질문이에요. 또 바울 일행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해답을 줬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네 집안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 19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질문했는가?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네가 생명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하고 사도행전 19장하고 너무나도 상반된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이것이. 여기에 문제가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이제 같은 질문인데 여기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대답이 나왔다 이거예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의 속죄를 이루시기 이전에는 계명,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는 즉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처럼 구원받는 방법이 구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 이후와 구원을 받는 방법이 같지 않고 다르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 주죠. 저는 감리교회 있을 때 자그마치 9년 8개월이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헤맸던 사람이에요. 헤맸어요. 세대지를 모르니까 담임 목사도 모르고 부목사도 모르고 교단 총무 목사도 모르고 그래갖고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당분간은 그냥 술에 취하듯이 기뻐서 날뛰었는데 이 성경을 나눌 줄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세대 진리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세대 진리를. 여기 두 가지 질문에서 사도 바울이 틀리게 말을 했다든지 예수님이 틀리게 말을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웬만한 교회 목사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으로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믿고 찾아간 그 신자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겠는 거예요. 세대적으로 올바로 설명을 함으로써 일깨워 줘야 되는데 사람들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아주 복잡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래요. 그런데 또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는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세대 진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또 웬 엉뚱한 소린가. 헷갈리죠. 헷갈려요. 공부를 안 하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자, 또 레위기 11장에서도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또 구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또 구분하고 있어요. 지느러미가 있는 것, 비늘이 없는 것, 못 먹어요. 또 굽이 갈라진 것 중에서도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는 못 먹어요 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복잡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을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 진리를 모르면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요. 휘갈리고. 여러분들은 편안하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대적인 관점에서 시대의 적용과 적용 대상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이냐, 이방인에게 해당되느냐, 교회에 해당되는 말이냐 이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고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영혼까지 가야 이것이 영혼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리삭을 훑어서 따먹었어요. 그날이 안식이래요.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했죠.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안식을 어기고 이렇게 따먹나일까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답변했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따져 물을 필요가 없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따먹어도 돼. 또 다윗은 제사장들만이 먹어야만 되는 제사를 드리고 물려낸 음식을 먹었거든요.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또. 그 세대적으로 올바로 공부하지 않으면 머리가 돌아요. 완전히 돌아요. 여러분들이라면 복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교리나 사상을 바탕으로 두고 성경을 읽는다면 억지로 풀거나 모순을 접할 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나눠 믿지 않는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모순투성이니까 낙심하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의 도덕적인 교과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어려워서 못 읽겠어. 그러면서 사사로이 또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탄의 편에 서는 경우가 있더라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데 올바로 나눠서 공부를 하라 이것이요. 세대적으로 올바로 나누고 대상이 유대인들인가 이방인들인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구약시대의 성도들인가 신약시대의 성도들인가 적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인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죠. 여기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를 하라 그랬습니다. 공부하라 나누라고 이제 기록되는 다른 성경들은 공부하라 나누라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말씀의 혼돈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래서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몇 개의 시대에 구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대적 진리의 관점에서 살펴본 각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있죠. 여기 알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 있지만은 모르는 분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노아는 방주를 짓고 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홍수로 빠져 죽었죠. 자, 두 번째 모세는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들은 지옥 갔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됐다 부활하신 이후 지금까지 휴거 직전까지는 교회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휴거부터 재림까지, 지상재림까지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고 있는 자. 믿음과 행위로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이들은 참 수용을 당하죠. 목숨을 내줘야 돼요. 이들은 환난 후 휴거에 동참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혼인식에 이들은 하객으로 참여한다 이거예요. 백보자 심판서 가면서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통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지상왕국에 내려와서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하실 지상 천년 통치왕국, 하늘의 왕국이죠. 또 킹덤 오브 헤븐이죠. 이때에는 마태복음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9장까지 이걸 지켜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산상팔복을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강조를 해요. 지금 이걸 교회에다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앉아있는 교인들이 다 오염이 돼요. 그대로 배우는 대로 나오니까. 참 딱하다 이것이.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대략 다섯 가지 구분이, 시대 구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침이에요. 바로 이 시대적인 경영 방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 원칙에 따라서 구원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는 세대 진리라는 것이에요. 디스펜세이션과 트루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각각 교리적인 지침이 되는데 어떤 구절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교리적인 명령이 되고 어떤 구절들은 신약의 교회에게, 어떤 구절들은 환난 성도들에게, 또 어떤 구절들은 이 지상 천년왕국 시대에 지켜야 할 교리적 명령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 모든 내용들을 신약 교회들에게 주는 직접적인 명령으로 강요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강요를 하고 있어요. 저도 감리교 다닐 때는 이 짓을 했어요. 주일학교 교수할 때 저도 무식하게 이 짓을 했어요. 그 어린 학생들에게 그때 죄를 많이 졌어요. 저도 알고 나니까 죄덩어리에 제가. 그래서 많이 참회를 했어요. 저도 모르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무식하고 용감해요. 모르면은. 그래서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과 교리적인 적용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확한 진리를 깨닫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오염을 시키더라 이거예요. 자기 혼자만 죄를 지면 뭐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까지 죄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공부를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우리 영적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청지기 하면 교회 집사를 연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신비들, 하나님의 일곱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에요. 세대 진리를 맡은 청지기들이라. 이것이 바로 교회 청소하고 재정관리하는 집사들이 아니라, 그래서 대부분이 교회 집사들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안 되죠 이러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올바로 나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실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